저희가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화, 수, 목 이달 말까지 진행을 할 것인데, 제자 광성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이지만은 현장에 모이지 못하니 우리가 더 깨어서 지혜롭게 이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소리를 너무 질러대 가지고 목이, 설교를 해도 안 그랬는데 어제 나도 모르게 소리를 너무 질러댄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락방에 가서 지금 2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집회라 박보영 목사님이 번아웃 되셔가지고 갑자기 또 오늘 첫날인데, 첫날 성회인데 목사님 힘드셔서 제가 대타로 또 서게 돼가지고, 항상 제가 마음에 약해가지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내일 하루만 하면 되는데 오늘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내일 새벽에 안 보이거든. 참고하십시오.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자,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22장에 보면은 자기를 변론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원래 변론이라는 건 옆에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상에 흔했고,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변론하는데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변증학이 이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거기서 굉장히 발전을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묘한 것이, 미국 사회는 그것이 더 아주 흔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자꾸 생기는데, 묘한 게 이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근데 변론을 제대로 해버리면 이 죄가, 혐의가 없어지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오제이 심슨 같은 그런 유명한 사건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는 참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 변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서글픈 세상이 된 것이죠. 아무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까닭과 이유, 그리고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바울은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변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변론을 해요. 이제 이 기회를 삼아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또 없이 하자, 더 흥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 쬐더니 바울이 꼬꾸라지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눈이 멀어져가지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눈에 비늘이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런 묘사를 의사 누가가 했지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은 조금 더 분명하고 또 자세한 자기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과 대화했던 내용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고 낱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과 회심하기에 전이 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삶을 살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적셔가고 기도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깎이고 부딪혀 가면서 철과 철을 만나면 날카롭게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깎여지는데, 상대방만 깎는 게 아니에요. 철과 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깎여져 갑니다. 철과 철이 만나면. 성경에는 이 비유를 통하여
사람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얼마나 참 성경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귀하고도 엄중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들어 갈 때 그냥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자꾸 때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딪히게 하셔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선 줄로 알았는데 또 넘어지고 말았구나.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초월한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이것에 대하여 초월하지를 못했구나.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화는 일단 두 번째와 한해 우리에게 무엇이 분명히 있어야 되냐면 거듭난 확실한 증거와 표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숱하게 던지고 받습니다. 근데 하도 이런 질문과 암암리에 암묵적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리고 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면역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 들을 때는 그것이 참 충격이었고 좀 돌아봤는데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만났으면은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지요? 그죠? 대부분 안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잖아, 100%. 왜 내가 아냐면 만났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 대통령 만났어. 저는요, 전직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이야. 50의 전두환 대통령을 내가 중학교 때 만나본 사람이에요. 에? 얼마나 머리가 반짝반짝 하는지 아직도 그것이 안 잊혀져.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진짜 반짝반짝 하더만. 뭐 참기름 바른 것처럼. 그 키도 조금 해요. 나는 본 사람이다니까. 멀찍이서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평생에 그분을 봤다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혀져요.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당시 헬리콥터 세대를 탁 타고 공중에서 아침부터요 소방차가 와가지고 운동장에 물을 뿌려댑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출을 못하게 해요. 쉬는 시간에도 못 나갔어. 화장실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고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더만 교육감이 온단다. 교육감이 온다고 이렇게까지 하냐? 아니야, 도지사가 온대. 이제 그런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까만 세단 자가용이 한 10대가 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화장실이고 어디 학교 곳곳에 이렇게 긴 가방을 어깨에다가 메고, 이게 장총이야, 총. 그걸 메고 경호원들이 쫙 시커먼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때는 서슬이 펄을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김포공항을 통해서 외국을 나가면요, 내가 곧 화해하는 권사님이 계셔서 직접 들었는데 돈 많이 벌었대요.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요, 김포공항 그 내부 청사를 꽃으로 다 꾸몄답니다. 꽃으로.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지고. 혼자 그걸 다 못해가지고 그걸 맡으면 그 별소리를 다 하네. 어쨌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슬이 펄했죠. 그런데 공중에서 헬기가 타타타타 하면서 세대가 날아오는데 두 번째 헬기에 탔더만. 그러니까 아침에 소방서가 물 뿌린 이유가 먼지 안 날리려고 뿌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내려서 잠깐 들렸다가 몇 마디 하고, 여기 내가 도와줄 일 없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강당 지어주라고 했더니 그 해에 강당을 지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헬리콥터에 내려가지고 자가용에 이제 기다리고 있던 자가용을 타고 쫙 가는데, 그 대로변에 군민들 동원해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환영, 그것도 다 예행 연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 내가 이렇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봤거든, 멀찍이서. 거기서 옷자락 만진 놈이 있어, 예수님처럼. 혈류병 걸린 12해를 한 것처럼 경호원을 뚫고 옷자락을 만진 놈이 있어. 이놈이 졸업할 때까지 그 이야기만 하고 살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하긴 대통령 뒤 옷자락 만져봤다고. 아무 관계도 아니야. 대통령이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그놈. 평생 그 친구는 나처럼 또 이야기하고 다닐 거라고. 만났으니까 이렇게 또렷하게 봤으니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며, 예수님을 봤다며, 예수님의 사람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디서, 몇 살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분, 그리고 그분을 만남으로 내게 일어난 절대적 변화, 그거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술 먹는 데도 이야기할 것이고, 군대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집에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누구든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조금만 말문만 터지면 그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30분만 대화하면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내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물어봤어, 너가? 그걸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또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건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해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30분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그 소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이 건질건질건질. 안 물어보나? 좀 안 물어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뭐 일개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겠어? 뭐 서울대학교 다니는 것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뭐 부자가 좀 된 것 같고 자랑을 그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서 그런데도 이러한 정체성도 없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입만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혜로 따지면 나는 주의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을 순번으로 매겨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골라서 주님이 쓰신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히 합니까? 선한 순서대로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시작했다면 우리 중에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악하고 악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를, 여러분을 아무 까닭 없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머리 깎은 사람이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절간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한 사람이 많아요.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선택했냐?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랬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마귀가 펄펄 뛰지요. 지금 안 보이세요? 펄펄 뛰고 돌아다니는 거 눈에 불을 켜고 화가 나가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여버렸다는데 마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해가 안 가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마귀는 완전 영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공격을 하고 우리가 이기기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영적 원리와 이 체계를 확 깨뚫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알고 깨달아야 알고 은혜를 받아야 아는데 마귀는 딱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진리를 알고 시작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깨달아 가는 중에 있지만 그걸 알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도 정확히 알아버리잖아요. 오자마자. 그래서 그분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입을 통해서 마귀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무지해서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 마귀가 손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왜냐?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감싸기만 하니까 마귀가 천불이 나서 지금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끌고 다시 지옥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이 대결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분명한 간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또렷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간증은 변하지 않아요. 1000번을 이야기해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가 경험한 팩트니까. 거짓말이면 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다메섹 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에베소 가다가 만났어요. 뭐 사흘이 눈 멀었어요. 그러다가 사흘을 아팠어요. 이렇게 계속 간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간증은 변하지를 않아요. 지금 사도행전 22장에 변론하는 과정에서 처음 이야기했지, 그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대충 알 것이다. 나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학문으로 치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저기 당신도 나하고 같이 학문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복음 전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알지 않냐? 나는 교회를 잔해하고 다니고 스데반이, 오늘 또 이야기하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증인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율법적으로 걸리질 않아요. 2 증인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증인이 되어줬던 잔혹한 존재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나는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어갈 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왜냐? 마땅히 저 사람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던 나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오늘 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보다 확실한 복음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는데. 그러니 바울을 보면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저렇게 변한, 저렇게 바꾼 그 존재는 누구신가? 저렇게 죽음 앞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인데 확신 있게 전하는 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전도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치협으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여러분 용수철을 꽉 눌러넣는다고 이게 됩니까? 코카콜라를 흔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열어보십시오. 병따개를. 폭발합니다. 그게 뭐 서서히 연다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 그 확신, 그건 누구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병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났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러므로 가짜가 진짜가 못 되죠. 가짜가 어떻게 진짜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듯이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 진짜는 절대 가짜인 척 하지 못한다.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만난 척 합니까? 안 만난 사람이 어떻게 만난 척을 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신분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한 아내와 남편을 만나다 보면 10년, 20년 살다 보면 과거에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죠. 그러나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가 드러나면, 이 사람이 이런 과거를 가졌구나. 불쌍하다.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을까.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구나.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같이 있다 보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홍순철 집사님이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참 하는 것도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왜냐하면 내일 수술을 또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지만 어제 뵀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전화 목소리도 얼마나 밝아서 갔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데려간들 내가 무슨 수로 맡겠냐고. 그런데 당신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1년 전에 주님을 당신이 만났는데,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겠냐.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 휘청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집에 가려는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술을 먹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흠뻑 쩔어 살던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무슨 여한이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서 걷지를 못하시고 이걸 밀고 오셨는데 오른쪽 다리가 떨어져 나갈 만큼 아파요. 직장하면서 시작한 암이 척추로 전이가 되고 이 안에 뼛속 골수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리고 병상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어. 과일을 갖다 주면서 빵을 갖다 주면서 김을 갖다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전도훈련을 받았습니까? 전도훈련 받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임하신 주님, 자기를 만나주신 주님, 당신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울어요. 그러면서 울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암 환자인지를 모른대.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 자체가 무기예요. 그것 자체가 무기. 그래서 한 분을 퇴원하는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나는 사지 멀쩡해서 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할까요? 어렵긴 하지요. 코로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약해졌을까요? 그 점만 못하겠지요. 그러면 코로나가 와서 한 사람도 지금 복음이 못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때 믿음이 더 자라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와중에 가족 구원을 이룬 사람도 있어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 믿지 않던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님 같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거듭나가지고 현장 예배가 열리면 교회에 오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환경을 우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누가 이걸 막을 것이냐. 병상에서도 예수를 전하고 바울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통하여 압송돼가지고 지금 여기 재판정까지 섰는데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오도록. 그는 복음 전할 때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 아테네에 가서 그걸 한번 전했는데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바울이 직감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별 효과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이것이 태풍이 되고 폭풍이 된다. 이거 알고 있는 의도적으로 안 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지식을 다 버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필요 없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내가 로마의 시민권이다. 시민권자다. 살기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기점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당시 법에 의하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용을 해요. 왜 이토록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막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앞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길을 가시려고 하는가? 가려고 하는가?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시 서구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기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했으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던지겠다. 바울이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통해서 가야 했어요. 결국 그는
그의 꿈을 다 이루지를 못하고 로마에서 네롯이 되어 순교를 하고 말지만은 그가 뿌려놨던 그 복음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지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안락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들을 다 누리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바울은 가정도 이루지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을 맞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행복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친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맨날 웃고 다니잖아. 응? 미친 사람이 인상 찌끄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곧 나을 사람이야. 미친 사람은 웃고 다닙니다. 죄송하지만 표현이 예수에 미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하나밖에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니까 어찌 우리가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예수에 미쳤고 그를 미치게 한 예수를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든지 못 가든지 무조건 전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하고 말씀 맺읍시다. 주를 만난 간증이 있는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경은 잘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만났어.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3분 메시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는 3단계로 똑똑똑 떨어지는 자기 간증이 3분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강력한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어요. 만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는가.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무기가 있는가. 이 정신, 이 마음 자세, 무조건 예수를 전하자. 아멘. 교회라 어마어마한 이미지가 타격이 오고 언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악한 잔혹성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고 목회자들의 탈선들이 이야기를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대대적으로 날마다 마녀사냥하듯이 교회가 빌미도 제공하고 있고 왜 그렇게 지혜롭게들 행동을 못하는지 나는 답답하고 답답하지만 밥을 왜 먹냐고. 이 와중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그렇다 치고 예배만 드려서 병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밥을 먹냐고. 뭐하러 소그룹을 하냐고. 입을 벌리고 차를 마셔가면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방역의 오염지처럼 이런 취급을 받는 와중에 그러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을 사람은 믿어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고 있어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세상보다 강하신 주님, 언론보다 강하신 주님, 코로나보다 강하신 주님, 우리보다 훨씬 강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주님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악한 귀신은 믿는 자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을 만났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어디서 만났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은 이것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나를 이렇게 바꾸신 그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여, 나에게 복음이 있게 하소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죽어도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외쳐야 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짜든지 만난 내가 가짜일 터인데, 주님이 가짜일 일은 없으니 내가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허상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어찌 변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찌 우리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찌 내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예전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살고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처음 사랑 잊지 말게 하소서. 잊혀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와중에도, 코로나 와중에서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전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곧잘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입으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아버지, 모든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만났는데 어찌 증거가 없습니까? 만났는데 어찌 변화가 없습니까? 만났는데 어찌 할 말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는 훈련받지 못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확증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불 끄는 복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멀리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한다면 우리 가족만이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800만 성도들이 가족을 구원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덕이 되질 못하고 빛이 되질 못하고 지혜롭지를 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 만난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듯이 저 이방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듯이 저들도 살려주십시오.